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가까이 계신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줄로 압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추석 연휴 내내 이제 뉴스에 이제 자막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확진이 되었다, 어디가 문제가 되었다 이런 뉴스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녔고 여러 지역으로 오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는 두 주간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위생에 조금 더 주의하시고 꼭 마스크를 끼시고 그와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들을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면 우리가 가족들을 또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불편한 일이죠. 차가 밀리기도 하고 또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는 이들은 더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또 마스크를 끼거나 이렇게 하는 조금 불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명절에 집안의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런 질문들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시각들,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들 가족들 만났을 때 피부로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친지들을 만났을 때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표정들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정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만의 고유한 법이나 질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또 그 헌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다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나는 자유롭게 운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기계를 통해서 속도 위반 딱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 이상을 우리가 더 넘어서 운전했다거나 또는 그 운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를 냈다면 우리가 경찰서에도 갈 수 있고 심하면 구속을 당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서 때리거나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에 정해진 법과 질서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그 법과 질서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정한 법도 잘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들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 개인의 자유보다 또 개인의 어떠한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에 이 덕을 끼치고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 원하는 그 원리들과 법들과 법칙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몸은 어디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머리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철저하게 머리, 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뇌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내어 보내면 그 신호에 반응하여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을 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걷는 것도, 또 숨을 쉬는 것도, 또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며 커피 한잔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우리의 몸으로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호를 보내는 줄이 뭡니까? 신경이라는 것인데 그 신경이 끊어지거나 또는 신경에 잘못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그 신경이 끊어지거나 그 신경이 손상되면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장난 몸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 머리에 속한 몸이 아니거나 또는 고장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냐?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 또는 병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옛날 사람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인지 아니면 혹시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의 덩어리, 신념 또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사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 사람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완전히 신천지의 쇠뇌가 됩니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집도 팔고 가정도 버리고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주 이만희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주 이만희가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들이 8주 동안 교육만 받으면 이렇게 사상이 변해서 그 모든 잘못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눈빛도 다릅니다. 저희가 여기에 말고 다른 지역의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신천지를 다니는 청년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미션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무한도전도 아니고 미션을 하겠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뭘 설명해야 한답니다. 이만희는 거짓이 아니고 뭐 신천지는 뭐 이단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들은 걸로 해줄게. 가서는 전했다고 너희들 보고해라. 너희들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지 마라. 다시는 우리 교회 찾아오지 말고 좀 제대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우리의 사상이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모습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는지, 또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내가 감명 깊게 읽은 글은 무엇인지, 또는 책은 무엇인지, 어떤 선생님 밑에서, 교수님 밑에서 내가 배웠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세계관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사상과 가치관이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이론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동성애가 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설득해도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신념 안에, 이미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세상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학문이 다니엘을 지배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니엘 안에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모시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 세상의 학문에 넘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우리 정운영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우리가 대학의 학문들을 배울 때 성경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배워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분이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집사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생물 선생님이었나 아무튼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화론이라는 학문이 있다. 이론이 있고 가설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이 통용되고 이것을 배워야 너희들이 수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르친다. 하지만 너희들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진화론이 맞나? 아니면 또는 뭐 창조론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믿으면서 그 학문을 내가 배우고 그 학문대로 또 시험도 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쌓여왔던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가르침들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넘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학생 때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정말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이때까지 배운 바도 있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참 많은 예배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마다 어떤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배의 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묵상을 할 때에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제 대학 청년부인가요? 청년부 단톡방에 안현아 전도사님이 미리 일찍 나와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라는 문구를 넣었던 것을 제가 봤어요.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시간에 맞춰 오거나 늦게 오거나 대충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우리가 대학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볼 때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면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또 라떼는 이런 이미지가 될까봐 제가 참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부터 하루 전날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TV도 보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의 삶을 여러분 좀 정결하게 가다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요즘 좋은 거 뭐죠? 넷플릭스 몇 시간씩 보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다가 1시 예배니까 잘됐다, 늦잠 자고 가자 이러고 오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일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또 기도로 정결하게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간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올바로 받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 마쳤으니까 이것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은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고 구원을 확신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그것으로 완벽했다면, 완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가 아닌 수도원으로 부르셨을 겁니다. 혼자 기도하게 만드시고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게 만드시고 혼자 예배하게 만드시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도록 두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수도원이 아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 형제 자매와 셀원들 간에 서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빠지면 우리가 함께 나빠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좋아지면 함께 좋아지는 것이 한 몸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얼굴은 얼굴대로, 귀는 귀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동일한 역할이나 동일한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자신 혼자 은혜 받고 자신 혼자 구원받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내 은혜, 내 구원만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몸인 것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른 성도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과도 식사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들 말고, 자주 보는 사람들 말고, 혹시 불편한 사람, 좀 부담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코로나 걸렸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또 걸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원색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여기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추석에 가족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모임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눌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거.
가족이 식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식사할 때에도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다면, 또는 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불편할 겁니다. 체하고 소화가 안 될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어떤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코로나 옮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연약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안아주려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지, 내가 너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고, 너 때문에 내가 2주 격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길 때,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몸된 지체로 부르시고 각자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응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봄이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친구가 교회 나오지 않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 셀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아프면 우리도 아파야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사업 망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했지 내가 망했나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오빠나 형제나 뭐 여동생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는 안 아프다, 쟤만 아프지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으신가요?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심의 영역들, 사랑의 영역들을 점점 넓혀가야 합니다. 처음은 가정, 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했다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면 넘칠수록 이 지역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무슨 지역과 뭐 다음 세대까지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들이 구원받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서로 한 몸 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들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조롱과 핍박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가치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몸 된 지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몸을 세워갈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전체가 건강해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몸 가득히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 통치 받는 것과 동시에 정말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정말 겸손히 잘 섬겨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또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만 잘되고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모든 지체가 한 몸인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겸손히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에 틀이 바뀌게 하시고 신념의 덩어리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내어드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회복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해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하나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은사대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모습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을 위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가 함께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 되시며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서로 한 몸이요 지체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에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이 지역에도 다음 세대에게도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